여러분, 빚이란 게 뭘까요? 빚진 자란 무엇일까요? 빚, 채무자란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오페렐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무가 있는 자, 그렇습니다.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뒤에 죄 지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현재 아직 갚지 않은 상태, 바로 그 사람을 말하죠. 바로 그 사람이 곧 채무자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에서 꼭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빚을 말합니다. 마음의 빚을 졌다, 그죠? 신세를 졌다, 큰 빚을 졌다. 내가 언젠가는 꼭 그 보답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빚은 참 많습니다. 아마도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겠죠. 자, 이 대출을 기하간 날에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겠죠. 또 연장하다 안 되면 됩니까? 결국은 가압류 혹은 경매 처분, 법적 처벌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채무자입니다. 그게 빚진 자입니다. 즉, 세상에서는 이 빚진 자라는 말을 빚진 죄인이다 라고까지도 표현을 하지요. 그럴까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안 갚았으니까. 따라서 이 빚, 이 채무라는 건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빚진 자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더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가서 돈을 갚으라. 당장 갚으라. 좀만 시간 달라. 그때 옥에다 가두더라.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즉 요즘으로 그 돈을 환산해 보면 얼마냐? 1만 달란트를 현대어로 계산하면요, 천문학 숫자입니다. 몇 번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는 화폐 액수를 말하는데요, 즉 한 달란트는 34kg를 말합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6,000일, 그러니까 대략 20년인데요 현대화로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된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우리 이해하기 쉽게 연봉 1억짜리, 그죠? 연봉 1억인 사람이라 해도 36,00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래요. 36,000년을. 그러면 그 말이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죠? 3조. 대략 3조 2천억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20만 년의 노동값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이건 뭘 말하냐면 노동자가 열심히 벌고 안 먹고 안 써도 평생 다 벌어서 갚아도 못 갚는다. 죽을 때까지도 갚을 수 없는 돈이다. 지금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이 말이에요. 그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바로 무엇을? 우리의 죄를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이 1만 달란트와 같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죄값, 그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은 바로 우리가 채무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채무자, 갚을 수 없는 우리는 채무자예요. 빚진 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영원히 갚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런 빚인데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온갖 선행, 착함, 의로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1만 달란트와 같은 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빚을 예수님께서 갚아 주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복음의 빚진 자요 거룩한 채무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복음에 대한 빚을 졌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다해야지요.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채무가 있는 자는 채권자에게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오늘날 경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의 빚, 바로 이 거룩한 채무자는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빚. 바로 그 이유를 세 가지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다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의 빚진 자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파는 부득불 할 일이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란 말 뭘까요? 빚을 갚을 자라. 여러분 얼마나 갚으셨습니까? 이거 우습게 들으시면 안 돼요. 아니, 우습게는 아니지만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빚을 얼마나 갚았어요? 얼마나 전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인데 의무가 있어요. 갚아야 할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사항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띄울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 아까 그 화면을 다시 띄워주면 되겠네요. 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 사도는 특권의식, 선민의식, 그리고 유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취급했던 자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즉 헬라인을 말하죠. 야만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아주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자들, 그걸 야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층의 사람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모두 가지 않고 나는 그들에게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예수님께 졌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전해야 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그들은 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유색인종, 남녀노소, 엘리트고 무식한 자고 어떤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들에게 빚을 졌으니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복음의 그 빚을 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가 새 사람이 된 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갚는 거란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습니다. 당신이 살다가 지옥을 가야 한다는 말도 모릅니다. 느끼질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거 있냐고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모릅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죽음과 사망과 지옥을 향하여 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는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빚은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갚지 않으면 채무가 남겨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말씀들인데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어디 교회라도 가보자고 할 겁니다. 근데 마음에도 안 드는데, 아니 상종도 하기 싫은데,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바울사도는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빚이 있다는 거, 빚. 채무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다는 것입니다. 의무.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필수입니다. 바로 세상 어느 누구에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하는 거룩한 채무자로서의 우리는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주 앞에 섰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는 이것을, 내가 뭐 빚을 졌어, 내가 무슨 복음을 꼭 전해야 돼? 내가 뭐 전도를 꼭 해야 돼? 나만 믿으면 됐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실 겁니다. 세상에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행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혼 구원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한 사명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빚을 졌다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죽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입니다. 참으로 쾌락과 호랑이 나무하고 음란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데, 그렇습니다. 그때도 노아 가족도 전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책임은 내가 아니고 그 감당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 말을 왜 안 합니까? 예수님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왜 이 말 안 합니까? 여러분은 가고, 여러분은 자녀, 여러분 형제, 여러분 친구들은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까? 우리 의무가 있습니다. 비들진 사람이 핑계가 되는 것도 어느 때지. 비들진 사람이 어느 때까지 연장을 합니까? 그렇게 은행에서 봐줍니까? 봐줘요? 우리는 마지막 때 거기에 대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어떤 이유나 변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의 그 소식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왜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요? 복음을 참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아시아 쪽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역시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아 처형당한 아주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를 보면 십자가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들 그 말씀만 읽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데 그걸 믿는다고? 그걸 믿어? 이거죠. 왜? 내가 왜 믿어 그걸? 우리 누군데?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 죽었잖아. 언제 살아났대?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끄럽다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한 죄인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 유태인으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돌이키기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다 가두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를 돌려쳐 죽이는 데 목격이요 그걸 실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그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그를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아 처형당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않냐? 나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부끄럽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부끄러운지. 여러분이 왜 부끄러운 생각이 돼요?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부활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의 삶이 변화시키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사실은 구원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며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는 증거입니다. 반증이에요. 만약에 부끄럽지 않다면 지금 당장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이 그렇게 창피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누구한테 말하는데 내가 부끄럽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못났어도 못난 부모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정말 흉악한 그런 범죄자 빼놓고는 아무리 아버지가 부족해도 부모가 부족해도 나 부끄럽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좀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죽음에서 살려줬는데 지옥에서 건져줬는데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이 부끄럽습니까? 왜 말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을 못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가?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우리가 깊이 새겨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한다. 그처럼 핍박하는 자도 나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다.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갚아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재무 있는 사람이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 빚을 갚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가겠어요? 세상 말로 그냥 들통납니다. 뽀로로 나죠. 그냥 바로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 빚을 졌다니까요. 돈 빚이 아니라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빚을 갚았는데 그 빚을 예수님이 갚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우리는 다시 그 빚을 갚아야 하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갚아는 게 전하는 게 갚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갚아라. 아니 나를 모르는 자들이 가서 나를 알려. 그게 갚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빚진 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원래 채무액이 그래요. 갚을 수 없는 액수를 갚았으니 우리는 갚아도 갚을 수 없지만 우리는 거룩한 채무자입니다. 네? 우리 나쁜 채무자가 아니라 거룩한 채무자예요. 자발성, 자원적으로 우리 스스로 그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저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하여 웃고 떠들고 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빚을 1도 안 갚는 거예요. 1도 안 갚아요. 통장이 상환 통장이 찍히셔야지. 통장은 있는데 아니 1도 안 갚아요. 상환을 안 해요. 언제까지 상환 안 해요? 너 뭐 했냐? 너 뭐 했냐? 주님께서 너 뭐 했냐? 너 나 믿는다며 너 뭐 했냐? 라고 묻지 않으실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핑계댈 수 없지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는 바로 복음 전파는 부득불 할리다 했습니다. 부득불.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뒤에 영상은 안 띄워줍니까? 이거 다 녹음돼서 세상 방송에 다 나갑니다. 편집 안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고전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데 원래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에피케이마이라는 헬라어인데 몰려오다라는 거예요. 뭔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단어는 돌로 막다. 엄청나게 뭔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겠죠. 상황에 놓이다. 네. 몰려오는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그 뭐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밀듯이 밀려오면? 아니 지금 방파제 만드는 게 앞에 있는 돌이라도 막아야지. 내가 살려면은. 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나는 지금 밀려오고 있다. 뭐가 몰리죠?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열정,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할 이 의무감, 이것이 부득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할 수 없는 걸 말하는데 이것을 오늘날 말로 말하면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전도를 하는 것은 피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유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말해도 안 되니까 뭔게 이유와 핑계가 많은지 저한테는 되죠. 핑계가 주 앞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핑계가 안 돼요. 저한테는 돼요. 저도 사람이니까 이해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빚이 얼마입니까? 빚이 그렇게 많은데 1원도 안 갚으면 쓰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적 계산해도 그래요. 빚이 그렇게 어마어마해 몇 조가 되는데 아니 10원이라도 갚아야죠. 100원이라도. 누구에게? 저 죽은 영혼들에게.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는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나는 자랑 전도를 몇 명 했다 몇십 명을 살다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랑 안 하는데요. 자랑거리가 할 수가 없답니다. 난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게 자랑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 바울 사도는 자랑할 수 없다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전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재앙을 말하죠. 화가 미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었다.
강력한 몰려오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그 믿음, 열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 바울사도는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고 거부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벌받아,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렇게 빚을 졌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빚을 하나님이 갚는 게 아니라 저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갚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채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으로, 예물로, 봉사로, 헌신, 충성으로 이렇게 갚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빚을 갚는 거랍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크고 숫자가 많아도 영혼을 살려야죠. 영혼을. 오늘 우리는 부득불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핑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해도 안 돼도 또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해야 돼요. 누군가에는 사람에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것이 바로 빚진 자입니다. 빚을 갚을 자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태도가 불량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고 현재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믿고 아주 굳게 확신하고 삽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 그거 책임 못 집니다. 내가 질 수도 없고요, 져줄 수도 없습니다. 다 각자입니다. 여러분 개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본질을, 즉 내가 빚진 자로서의 책임을 의무를 하는 것은 저 죽은 영혼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만 가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이지만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저 죽은 영혼들이 모두가 구원된 날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면 빚쟁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거룩한 채무자가 아니라 불량한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량한 채무자. 그 사람은 형사처벌까지도 받지 않습니까? 이해가는 채무자는 그래도 형사처벌하고 민사소송하지만 불량 채무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더 악하다는 거죠. 할 수 없으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뭐 나는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게, 그러니까 핑계 대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어쩔 수 없이 아니라 몰려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 달란트와 같은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빚졌어?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참 많이, 또 오래 믿은 분들도, 몇십 년 믿은 분들도요, 완전히 띵똥땡입니다. 형식주의. 복음도 전하자고 예수 믿으라고 오지 않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그게 많습니다. 세상에 발달하고 좋아지니까 인연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뭔 빚을 졌어? 일도 없습니다. 해야 안 돼.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그거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비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
아니, 채권자가 우리한테 막 욕한다고 빚을 안 갚아요? 갚으라고 한다고? 갚아야 해요. 안 갚아요? 갚아야 되죠. 그건 그거고. 그 말은 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욕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겠죠. 말하자면 그래요. 의무가. 의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 의무.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나는 거룩한 채무자. 또 주 앞에 섰을 때 어떤 이유나 변명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여러분의 이유에 불과하다는 사실. 저는 사람으로서 이해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야박하다? 아니요. 할 수 있는 걸 안 하기 때문이죠. 돈을 갚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갚는 게 아니라고. 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 책임은 우리 모두 각자가 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모두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으니 은혜에 비들진 거룩한 채무자들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복음을 우리는 이제 갚을 자라는 거죠. 바로 빚을 갚는 자.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바로 누구든지 내 가족, 친척, 형제, 모든 친구들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빚진 자 부끄럽게 생각지 마시고 이 복음 전파는 부득불할 일이다.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길 잃은 그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주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